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뜻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 아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말할 때 스트레스는 과다한 외부적 자극과 압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직장 생활에서 오는 경쟁, 또 지나친 소음, 또 가족들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결혼이나 이혼, 또 이사 등과 같이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 등에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지속적으로 불안, 염려, 긴장의 상태가 계속되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요인과 그 스트레스 지수를 미국과 한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배우자 사망이 1위였고요. 한국에서는 자녀 사망이 1위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첫 번째로 율법의 짐이었어요. 613가지의 율법에서 파생된 각종 규율과 전통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인 의무감,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정치적인 무거운 짐인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지내고 있으면서 군인들의 거듭되는 횡포,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열심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인들이 그 백성들을 진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과중한 세금, 또 세리,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여서 자기들이 착복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몹시 가난하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무거운 짐, 정치적인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주님께 오면 그 짐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주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또 여러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그러한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 나온다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 그러한 요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 다가와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종교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 깊이 만나고 교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울 때 이 모든 어려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횡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운전석을 양보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멍에까지 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멍에를 맨다는 뜻은 특별히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농부들이 짐승 그냥 마음대로 짐승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고 할 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 멍에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그러한 뜻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주님이 그만두시라면 그만두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생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두벅두벅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적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조심한다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거나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그 전에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운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 인생의 불확실성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능숙하신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는 잘 운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데는 우리는 전부 다 초보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의 초보자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잘 운전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한 운전자인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운전하다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문제도 주님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어떤 단체 리더가 정말 힘든 사람이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최고의 인품을 지니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모든 스트레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또 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본 책 가운데 쉼표가 있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바쁠수록, 삶의 요구가 많고 압박이 심할수록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며 쉼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쉼을 갖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고장나고 말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강제로 원하지 않게 쉬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요즘 가끔 제가 이제 권사님들로부터 제 카톡을 받게 되면 목사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몰래 뭐 숨겨놓은 음식을 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잠만 주무셨을까요? 그 쉼의 그 순간을 예수님은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늘 쉬시고 나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충전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강제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그리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가득 오셔서, 물론 막 자리 다툼하시고 오셔서 막 들어올 때 막 밀치시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예배, 정말 그 예배가 그리워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싸움이 오히려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쉬게 할 수밖에 없었나? 대부분의 교회들, 또 여러 우리 한국의 종교 단체들도 쉬지만, 이 교회 예배를 중지시키신, 강제적으로 중지시키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집에 있는 순간 더욱 주님과 교제하고, 더욱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안에 감격하는,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쉼을 허락하신 이 환경에 주님 기뻐하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우리 성전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동안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손잡고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교회에서 무언가 얻으려고만 생각을 했다면, 주님께 그냥 무언가 얻으려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락도 금해야 되고요. 사실은 정말 금식하면 더 좋고, 금식을 못하게 되면 자중하는 마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이 2주간의 기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쉬면서도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운전석을 주님께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쉼을, 영적인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여도순복음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시어서 주님 아픈 곳 다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더 굳건해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에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주시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나니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 주님 깊이 만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